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 장이 거듭날수록 그렇듯이 오늘 말씀 또한 이 드라마처럼 우리가 각색해서 본다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이 순간 시청률이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요셉이, 즉 이 애굽의 넘버 2, 두 번째 권력의 위치까지 올라간 요셉이 이 자신을 이전에 팔아넘겼던 이 형제들과 다시금 조우하는, 만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마 이 시청자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앞선 44장에서 유다의 이 감동적인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은 터지는 울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낸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들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큰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한 뒤 자신을 다시금 재차 밝히게 되는데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형제들은 또 한번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생 요셉이 옛날 일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왔구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진짜 죽은 목숨이구나.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더 이상 추궁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과 고난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자신이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모든 계기가, 모든 이유가 이 형들의 시기나 질투,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같은 요셉의 관점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요셉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던 것처럼,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만약 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불분명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제들 가운데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다시금 확인되었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몸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추셨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이후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셨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뒤덮인 수많은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통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말로 결코 형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구원의 복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야기, 즉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그 모든 마음들, 세상이 주는 정욕과 그러한 욕심들이 가득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한 모습들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나아가며 겸손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 겸손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